오늘 말씀은 나를 복되게 하는 십계명 7번째 시간입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4년 전체 살인 범죄 사건의 통계가 나왔는데 939건이었습니다. 이 통계를 보면 하루 평균 살인사건이 2.5건이 발생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살인사건의 이 범죄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니 관계가 이러했습니다. 친족관계가 27.9%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또는 지인관계가 18.4%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애인이 12.6%, 그리고 친구 또는 직장 동료가 9.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피해자와 살인자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타인이 26.7%, 그리고 기타가 5.1%였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뭐냐? 약 70%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가까운 지인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통계로 봐서 간단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 항상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해야 신상이 좋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끝까지 당신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항상 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등 돌리면 무서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제6계명은 굉장히 짧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우리가 10계명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1계명에서 5계명까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계명에서 5계명을 살필 때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핵심 내용의 앞에 또는 뒤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습니다. 그냥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무슨 말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두말할 필요 없이 이 제6계명은 살인하면 안 되는 것이니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항상 이 살인에 대하여 다 금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평화를 위한 전쟁 중에는 상대를 죽이는 일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또 범죄한 죄인을 향하여 사형 선고를 내릴 때 또 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평화를 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살인하지 말라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는 인간이 범할 수 있는 두 가지 살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살인의 경우에 우리 주님께서 그것조차도 살인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두 가지 범주가 뭐냐? 첫 번째, 고의적인 살해입니다. 고의적인 살인. 사람을 죽이려고 의도를 하고 고의적으로 작정하고 계획해서 죽이는 겁니다. 이거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고의적으로 살인할 경우 그를 반드시 죽이라. 그를 반드시 죽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그 고의적으로 살인한 죄들을 나열하고 반드시 죽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둘째, 과실치사의 살인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죽이려는 마음이 없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실수로 죽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산에 나무를 하러 갔습니다. 이웃과 함께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도끼자루가 빠져가지고 옆에 나무를 하던 다른 사람의 머리에 그 도끼 머리가 날아가서 그 사람에 맞고 죽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 도끼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그 주인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주인은 그것이 자루가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려고 나무를 하고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하여 그 죽은 사람의 자식들이 그
그 죽은 사람의 자식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면, 그 죽은 사람의 자식들이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 아버지가 옆집 아저씨하고 같이 나무를 하러 갔는데 옆집 아저씨의 도끼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사실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집 자식들이 이 도끼 주인을 찾아가서 죽일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민수기 35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경우에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민수기 3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또다시 억울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억울하게 한 사람이 도끼 머리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자식들이 와서 그를 죽이게 되면 그 자식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고의로 죽인 게 아닌데 너희들은 왜 우리 아버지를 죽였냐고 또 나서겠죠. 그러면 복수에 꼬리를 무는 겁니다. 실수로 살인한 사람은 보복살인을 면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피하고 정식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법으로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신명기 2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사람이 죽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신명기 22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방송실 신명기 22장 8절 부탁드립니다.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라. 우리가 사람을 짓게 된다면 그 지붕 위에 난간을 만들으라고 합니다. 난간을. 그래서 사람이 밑을 내려다보다 실수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난간을 설치해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죽는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막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피가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이건 무슨 말이냐면 피를 흘리게 된다면 또 다른 피가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게 되면 또 다른 피가 흘리게 된다는 거예요. 원한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피가 다시 그 집에 돌아간다는 의미는 누군가에게 원한을 사서 또 다른 피가 그 집에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막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비할 것은 대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 상하는 일은 없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작년 안에 공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지붕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나 사다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지붕 위에 올라갈 중에 문제가 생기면 날마다 이런 장비를 불러서 수리를 하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 장비를 한번 부를 때마다 비용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올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두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건축 현장에 오시는 분들마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건축 소장하고 같이 얘기를 합니다. 업자들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만약 지붕으로 올라가는 사다리를 설치하게 된다면 교회에서는 안전 문제를 신경을 써야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붕이 굉장히 높습니다. 한 10m 정도 됩니다. 이 건물 꼭대기까지. 그러면 이 10m가 되는 이 높이를 사다리를 세우고 만약에 이 사다리를 관리하지 않는다면 이 동네 아이들이 호기심에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가 만약 떨어지게 된다면 이 교회에서는 아마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파생될 거라는 거예요. 일리 있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감하게 이 위험성을 아예 제거해 버렸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는 안전을 고려해서 사다리가 없기 때문에 장비가 항상 들어와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후회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동네 앞에 있는
이 교회에 종탑이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는 이 종탑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 키에 맞춰서 그 종탑에 그 종을 칠 수 있는 줄을 늘어뜨려 놨습니다. 근데 제 키에는 제가 그 당시에 2학년, 3학년 뭐 그쯤 됐으니까 키가 작았어요. 어른들 키에 보면 한참 작았죠.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 종은 아무도 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종은 아무도 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제가 아니 아무도 칠 수 없는 종이 어딨냐? 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쳐보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래? 그럼 내가 쳐보겠다. 그래가지고 점프를 합니다. 막 자리에서 막 점프합니다. 안 닿아요. 그래서 저 멀리 와가지고 점프를 합니다. 달뜰마듯 해요. 그래서 저 멀리 와가지고 그 종을 탁탁 2번 치고 올라가서 줄을 잡아서 내려치기 시작합니다. 동네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다 모였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도 다 모였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 동네 사람들 보는 순간 제가 눈물이 그냥 나왔습니다. 많이 혼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목사님 방으로 끌려갔어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다 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해보려고 해봤다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라고 돌려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다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놓고 우리가 그 사람이 잘못된다면 이건 낭패예요. 그 몫이 우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현수막을 상당히 많이 겁니다. 우리 외부 현수막도 걸고 또 내부 현수막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전사님하고 저하고 이 현수막 작업을 하는데 사다리를 아무리 펴도요 이 교회가 높이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제가 처음에 우리 전사님하고 저하고 일할 때 전사님을 사다리 올라가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라도 떨어질까봐. 그래가지고 저는 올라가는데 제가 올라가면서 그랬어요. 보통 교회에서는 전사님들이 이러는 하던데 나는 올라가서 떨어지면 애가 4명인데 전사님은 총각인데 전사님이 안절부절해요. 그래도 목사가 올라가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는 공동체 가운데 안전을 원하는 거예요. 누구도 다치지 않고 누구도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람의 심리라는 게 살인을 저지르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통해 우리 공동체 안전을 지켜주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우리에게 없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권이 우리에게 없음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 결정적인 실수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의 목숨이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착각하게 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자기의 목숨을 함부로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력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게 된다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어요. 대통령의 자살, 연예인들의 자살. 대통령도 자살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아무개도 자살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가운데 2위, 1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부모는 어린아이들의 생명이 자신들의 생명으로 여기고 자녀들과 같이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를 안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버립니다. 아이와 함께 약을 먹고 잘못된 길을 선택합니다. 불을 피워놓고 잘못된 길을 선택합니다. 애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몸으로 생명은 주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요. 우리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내면의 모습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재미난 사실은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고 말했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미지를 흙으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물론 내면의 성품도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게 하셨겠죠. 시편 139편 13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출생이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졌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출생이 하나님의 창조로 이루어졌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의 형제들 가운데 말째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 가운데 가장 굳은 일은 이 말째가 다 했어요. 형님들 다 면접 볼 때, 왕으로서 면접 볼 때 다윗은 바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신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모태에서부터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자존감이 강한지 몰라요. 막내로서 세상의 굳은 일을 혼자서 다 하고 있는 이 막내가 자존감이 강해요. 그것은 이 다윗이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신을 지어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자신을 지어주신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랬어요.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런데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모태에서 조성된 나, 이 모태에서 생겨난 나, 이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는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야만이 생명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속에 있을 때부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내 내장이 조성되기 전부터, 내 형질이 조성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뱃속에 들어설 때부터 영혼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보통 사람들은 아이를 뱃속에서 지워요. 우리 조상들이 어린아이의 나이를 뱃속에서부터 지어놓은 걸 아십니까? 미국에서는 안 그러잖아요. 서양에서는 1년이 지나야 한 살로 인정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이 뱃속에서 10달 있었던 거 한 살로 쳐주는 거예요. 낳자마자 한 살이에요. 제가 혹시 지금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낙태를 하신 분이 계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불쾌감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속에 조성될 때부터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영혼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5절에서 16절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의 지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등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 생명이 착상이 됐어요. 이 착상이 돼가지고 이 생명이 부어지고 있는데 하루가 되기 전에도 주께서는 그 생명책에, 우리의 생명책에 주께서 기록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을 지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 뱃속에서 아직 형질이 조성되기도 않았는데 주님은 벌써 자신을 알아보고 그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도 육아수첩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은 태어난 첫째 날 어떻게 반응했는지, 둘째 날 어떻게 반응했는지, 첫째 달에, 첫째 해에, 둘째 해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거 기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도 그걸 기록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요즘 인간의 생명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탄생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걸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뭡니까? 아동학대예요. 자녀가 부모의 손에서 두들겨 맞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합니다. 아이의 생명은 부모에게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아이의 생명인 부모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자살하지 말라라는 말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살은 죄가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귀신에게 들려서 정신적으로 분열 증세가 나타나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목숨을 잃어버리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자살하지 말라는 말이 없으니 자살은 죄가 없다는 것은 성경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의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주님께 있는데 자살을 통해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린다면 이것은 엄청난 죄라는 것입니다. 자살은 성경에서 말하는 똑같은 살인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생명을 스스로 끌어버리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옆에 엄연히 죄인 것입니다. 자살이라는 한자를 보세요. 자살이라는 한자를 보세요. 스스로 자자에 죽일 살입니다. 스스로 죽이는데 누굴 죽이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죄예요. 자기 목숨을 끊는 건 죄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에 대한 아무 고난이 없어요. 아무 고난이 없어요. 닉 부이치치를 여러분은 한 번쯤 보셨을 것입니다. 이 닉 부이치치는 보시는 바와 같이 팔다리가 없어요. 그나마 있는 것이 저 오리발 같은 저 발 하나예요. 다리와 팔이 없어요. 손도 없어요. 이 아이는 어려서 부모님께서 크리스찬인데 정말 사랑해 주었어요. 이런 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랑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정을 떠나서 학교에 들어갔을 때 세상의 벽은 너무 높았어요. 아이들이 이 닉 부이치를 바라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몬스터, 에일리언 이런 식으로 놀리기 시작했어요. 닉 부이치치는 너무 괴로운 나머지 학교 화단에 숨어보기도 했습니다. 나무들 사이에 숨어서 자기를 감추어 보고 싶었어요. 울면서 내 삶에 대해, 자신의 삶에 대해 생각했을 때 너무 괴로워서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10살 때예요. 3차례 정도 자살을 결심하고 시행했답니다. 그런데 자살을 하려고 할 때에, 세상을 등지려고 할 때에 욕조물을 받아놓고 큰 물속에 들어가서 몸부를 치며 죽으려고 하고 있을 때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얼굴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죽었을 때 장례식을 치르고 자신을 땅에 묻고 자신의 묘비 앞에서 날마다 울면서 죄책감 속에 살아갈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죽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닉 부이치치가 그 역경을 이겨내고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닉 부이치치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오지 않았습니까?
닉 부이치치는 사람들 앞에 보란듯이 공부하고 또 취미생활합니다. 드럼도 치고요. 또 그 뭡니까? 바다에서 그 서핑보드도 하고요. 또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만나서 연애도 하고요. 결혼도 해서 지금 아이도 낳아 기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살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남겨진 가족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혹시라도 가족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자살의 영향력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마귀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죽으라고 그래요. 끊임없이 죽으라고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역경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죽고 싶다는 말이 그냥 입 밖으로 저절로 나와요. 죽고 싶다는 말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자살한 가족이 있는 집안은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꾸 그 가족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족을 만나려면 마치 죽어야만이 만날 것 같은 거예요. 마귀가 심어주는 생각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고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가 되지 말고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죄로부터 왔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되 무엇은 먹지 말아요? 선악과는 먹지 말으라고 그랬습니다. 선악과는 말 그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는데,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어버리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뱀의 형상을 하고서 하와를 찾아옵니다. 하와를 찾아와요. 그래서 하와를 유혹해서 먹게 합니다. 하와가 아담을 유혹합니다. 먹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다 먹었어요. 따먹는 순간 죄를 발견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럼 아담이요, 그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아담아, 이거 왜 먹었냐?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하와 때문에. 하와가 날 유혹해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야, 너 왜 먹었냐? 하와가 말합니다. 저 마귀 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뱀을 벌하시어 땅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고 배로 기어다니게 하고 평생토록 흙을 먹으며 흙 속에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고 땅에서 고단한 인생을 땀 흘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고단한 인생으로의 삶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해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마귀로 인해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씀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빼앗는 자라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그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력을 더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십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옛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옛 사람에게, 벌써 모세 시대 때 사람에게 벌써 말씀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누군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어떤 심판입니까? 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어. 이 안에 6계명이 들어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또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다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살인하게 되면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지옥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시면서 연이어 마태복음 5장 2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이게 좀 전에 우리 읽었던 말씀하고 붙어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이 세 계명을 또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이 노한다가 뭐냐? 화를 낸다는 거예요. 분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가족에 대하여 분노하신 사람, 나는 분노 한 번도 안 했다, 이런 사람 있으면 손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아니, 손을 내리라는데 정말 다 내려버렸어요?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분노한 사람이 한 번도 없다는 건 거짓입니다. 모든 사람이 분노하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근데 여러분, 분노하는 자마다 뭐라고 그랬어요? 심판을 받는데요. 아까 심판이 어떤 심판이었어요? 지옥불의 심판이었어요. 여러분, 분노가요,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뭐 성격이 화끈해가지고 한 번 그냥 확 그냥 화내고 뒤끝 없다고. 이런 사람 엄청 무서워요. 왜냐면 자기는 깔끔하게 그 마음에 있는 불편함을 해소했는지 몰라도 그 받은 사람 어때요? 받은 사람 오래가요. 근데 자기는 늘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다 해결됐다고. 나는 그거 생각도 안 한다. 아우, 뭘 그런 걸 신경 쓰냐고 그래요. 받은 사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래가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오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긋이 그냥 바라보고 오래가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가는 사람도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시냐? 분을 품어도 해를 넘기지 말라고 그래요. 분을 품어도.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막 화를 막 버럭 내는 사람 성격이 괴팍하고 안 좋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는데 이게 남아가지고 오래가는 사람, 마귀에게 쓰임받기 좋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더
영적으로 보면 더 어렵다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짧아요? 짧습니까? 깁니까? 물어보세요. 당신은 짧은 사람이에요? 긴 사람입니까? 여러분, 길게 갈수록 마귀가요 계속 유혹하는 거. 왜냐면은 미움이 이 속에 있으니까, 분노가 이 속에 있으니까 마귀가 들락달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주기도문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서까지 뭐래요? 아버지여, 저들이 행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하고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오래 품고 가는 경우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차라리 구하세요. 하나님, 내가 억울해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억울해요. 하나님 아시지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구하면 괜찮은데 이걸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이걸 안 갚으려고, 내 불편함을 저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내 불편한 마음 상태를 전달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또 뭐라고 그러느냐? 형제에 대하여 바보라고, 형제에 대하여 바보라고 말하는 자. 오늘 말씀에는 바보라는 말이 안 써 있었습니다. 근데 아람어로 바보라는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라가예요. 라가.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갈 것이다. 공회는 뭐냐면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 잘못이 살인죄면은 그 자리에서 돌로 치는 거예요. 이 라가라는 아람어의 뜻이 뭐냐면 속이 뱄다는 거예요. 머리가 뱄다는 거예요. 머리가 뱄다는 거예요. 형제한테 머리가 뱄다. 바보 같다. 멍충이다. 그러면서 한두 끝도 없는 그런 욕이 있잖아요. 그거 말하는 자마다 끌려가서 재판을 받을 거랍니다. 또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 또 형제에 대한 라가라 하는 자, 또 뭐래요? 맨 밑에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어디에 던져질 거래요? 지옥불에 던져질 거래요. 이 미련한 놈아, 이 미련한 놈아, 이런 얘기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한 분만 자수했어요? 주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자수하는 자에게 광명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거 왜 얘기했는 줄 아세요? 사람이요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과 지금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 바보라고 말하는 것, 분노하는 것, 그거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게 어디 있어요? 이 혀에 있답니다. 말에 있답니다. 말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말에 힘이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어떤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서요, 막 나를 세면서 일을 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나를 세면서 공부해도 피곤하지가 않아요. 누군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 봉사를 해도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근데요,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 봉사도 하기 싫어지고, 말 한마디 때문에 관계도 틀어지고요, 공부도 하기 싫어지고, 일도 하기 싫어지고,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세상도 살기 싫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좀 여러분 앞에 좀 자수하려고 합니다. 우리 집에 애가 넷이 있습니다. 그 중에 셋째가 여러모로 저를 닮았어요. 여러모로 닮았어요. 그놈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가 또 목사가 되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해요. 아빠는 언제 목사 그만둘 거야? 아빠는 언제 이 교회 목사 그만할 거야? 왜 그러느냐? 아니, 아빠가 그만둬야 내가 하지. 지금 나이가 이제 9살이에요. 이제 6살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6살 때부터 목사가 되겠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이를 보면 제가 마음이 짠해요. 저희가 애들이 4명이다 보니까 항상 아이들을 주의를 줘요. 주의를 줘도 엘리베이터에서 밑에 층 사람을 만나면 좀 주의를 더 주라는 거예요. 더 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집에는 회초리가 항상 있습니다. 그러면서 회초리를 항상 보이는 자리에다 놓고 아이들한테 엄포를 놓습니다. 뛰지 마라, 뛰지 마라, 뛰지 마라. 말 안 들으면 맞는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말을 안 듣는 경우도 있어요. 한 사람이 말을 안 들으면 전염이 돼요, 애들이. 참, 이 죄라는 게 전염성이 있어요. 큰아이가 안 하겠다고 그러고 큰아이가 반찬 안 먹겠다고 그러면은요, 지금 큰아이가 앉아있는데, 그럼 막둥이까지 안 먹겠다고 그래요. 큰아이를 성공시켜야 막둥이가 먹어요. 그래서 우리가 휘초리를 갖다 놓고 이놈들! 하고 소리 지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휘초리 어딨어? 제가 이렇게 소리 지를 때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그냥 그 말만 들어도 이 경고의 사인인 줄 알고 멈추고 조심조심합니다. 그런데 이 경고의 사인을 듣고 셋째는 좀 과하게 반응을 해요. 어떤 반응이냐면 이래요. 그리고 얼굴이 빛이 갑자기 그 시커먼 얼굴이 하얀색으로 변해요. 다른 아이들은 그냥 경고의 사인으로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짠해가지고 성은이를 불러요. 성은아 이리 와. 아빠가 성은이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럼 얘가 얼굴이 다시 쫙 펴져요. 아빠는 성은이가 자랑스러워. 아빠는 성은이가 너무 좋아. 아빠가 성은이 사랑한다? 그럼 얘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또 돌아요. 근데 그걸 보고 막둥이가 울어요. 왜 형아만 사랑해 주냐는 거예요. 눈물이 뚝뚝 흘려요. 그럼 막둥이를 불러요. 성찬아, 아빠가 성찬이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럼 울어요. 그래도 울어. 아빠가 성찬이 사랑해. 형님이 놀래서 형님이 울어서 아빠가 형님 사랑한다고 한 거야. 아빠가 형님도 사랑하지만 성찬이도 사랑해. 그럼 얘가 눈물을 뚝 그쳐요.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사람의 말에 기가 죽기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힘이 있어서 그래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권세가 혀에 있어서 그래요.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 바보라고 말하는 것, 살인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우리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애들한테 미안한 거예요. 애들을 넷을 키우다 보니까 군기를 잡아야 돼서 누군가가 엄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당신이 좀 하라고 우리 집사람한테. 나는 바깥에서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어쩌다 들어왔는데 내가 소리 지르면 안 되니까 당신이 해라. 자기는 말빨이 안 먹힌대나? 아휴, 나는 맨날 무서운 사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말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피를 말린다는 말 들어봤죠? 사람을 살살 괴롭혀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살인입니다. 어떤 일을 당해서 피가 순간적으로 움찔움찔하는데 말려요. 말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충격을 받으면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요. 말리는 거예요. 피가 순간적으로 돌다가 멈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 인하여 마음에 병이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런 행위가 지옥에 가는 살인죄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분노가요,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혼을 북돋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북돋는 말을 해야 돼요. 이 북돋다라는 말이 국어사전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이 북돋다는 말은 기운이나 정신 따위를 더욱 높여준다. 이 자막이 한번 나오면 좋을 텐데,
기운이나 정신 따위를 더욱 높여준다. 아직도 안 나오네. 넘어가야죠 뭐. 여러분 시골에서 제가 자라나서 이렇게 농사를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 걸 도와서 제가 밭에 나가서 이렇게 일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밭을 가면은 고랑이 있어요. 고랑이 있어. 그러면은 고랑이 있고 그 고랑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밭 두둑이 있습니다. 밭 두둑이 있어요. 그러면 그 두둑에다가 씨앗도 심고 종묘도 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렇게 줄기로 된 그 묘목을 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 뿌리가 잘 내리도록 흙을 호미 같은 것으로 긁어 올립니다. 긁어 올려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던 그 두둑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계속 쌓아 올려서. 왜요? 그 뿌리가 햇빛에 보이면은요 말라 죽기 때문에 그 뿌리가 잘 내리도록 땅속에 그 뿌리가 내리도록 계속해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요 그 뿌리가 자리 잡을 때까지는 계속 가가지고 호미를 올리는 거예요. 올려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 뿌리가 땅속 깊이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뿌리가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가 않고 또 열매 맺을 때면 어떻게 되느냐? 땅속에 있는 양분을 쫙쫙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 자녀들, 신앙의 믿음이 어린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격려해줘야 돼요. 격려해줘야 돼요. 격려로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축복으로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사랑과 격려의 메시지를 늘 베푸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하나 회개할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우리 집사람에게 칭찬이 인색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에게 칭찬이 인색해. 그게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자는 사람 붙들고 제가 또 귀에다 대고 또 사랑한다고 당신이 최고라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또 왜 잘 때만 이러냐고 제발 가라고. 설교하다 말고 제가 가가지고 제발 당신이 왜 잘 때만 이렇게 괴롭히냐는 거예요 사람을. 네. 제가 말씀을 밤에 준비해가지고 낮에 좀 준비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마다 영혼이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향한 하나님의 삶의 그 격려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냐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영혼을 복되게 하기 위한, 우리의 공동체를 복되게 하기 위한 주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로 우리 공동체를 살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얼마나 아름다워지겠냐고. 네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기다리지만 말고 당신이 최고라고, 네가 최고라고, 내 아들이 최고라고, 내 딸이 최고라고, 내 며느리가 최고라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영혼을 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